주의 길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사장 사가랴가 성전에서 분향하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네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말씀하지요. 이미 그의 아내 사가랴는 나이 많아 늙었기 때문에 엘리사벳이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나이 많아 늙었기 때문에 제사장 사가랴가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그가 이 땅에 태어나서 엘리야의 심정으로 곧 아비가 자식에게 말하던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할 것이라 그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예언을 하였습니다. 예언대로 엘리사벳은 예수님보다 마리아보다 6개월 전에 요한을 낳게 되어지고 그는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강야에 외치는 소리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 사역을 시작하는 그 배경을 누가복음 1장은 쭉 말씀을 해요. 어느 시점에 어느 때에 이 세례 요한이 이 사역을 시작했는지 그것은 곧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이 역사 속에 이루어진 사건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2절은 그래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예수님은 가야바 뜰에서 신문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 강야에 외치는 소리로 주의 길을 곱게 할 것이라고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는 사역을 시작하면서 말씀하기를 3절 4절을 보고 그랬어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지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강내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했어요.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 우리들은 얼마나 회개를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회개의 세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데 회개의 세례를 받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기를 오늘 4절이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리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진다 말씀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다스림으로 주님은 어떻게 다스리냐 5절 6절을 보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강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 강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그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왜? 너에게 때가 다 끝이 났다. 죄로 인한 벌을 다 받았다. 죄로 인한 벌을 배나 다 받았다. 그렇게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려요. 우리의 죄를 다 청산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실 구원주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루실 것이라는 거. 그 메시아를 믿고 우리는 지금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신 예수님, 오신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회개의 세례예요.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하면서 이제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 그것을 회개의 시대라 그렇게 말해요. 더 구체적으로 사건을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문을 이 가버나움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중풍병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이 환자가 듣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딱 들으니까 그 복음을 들을 때 데살로니가서 1장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복음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지혜에서 구원하는 구주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라는 확신이 들지요. 그래서 그는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니까 자기를 구원주 되시는 예수님께로 데려달라고 요청을 하지요. 친구들은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나오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습니다. 왜? 확신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자기를 들것에 달아내리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님이 딱 보시고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지붕을 뚫으라도 예수님께로 나오는 확신을 가지고 나오는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면서 네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 네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오. 고 강내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다가온다고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따라오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게 돼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돼요. 그렇게 되면은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과 생명의 법이 해방하는 거예요. 성령과 생명의 법이 예수님의 말씀을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우리의 심령에 담아주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져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강약 같은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환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시련들을 당하지만은 그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한 그 복음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는 그 믿음 안에 거하게 되어지므로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은혜로 천국까지 가는 그날 모든 시련들을 다 이기며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오늘 복음을 낼 때 우리 속에 능력과 확신과 성령으로 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오면은 우리가 있지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이루게 돼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님이 임하셔서 세상 모든 한란 풍파를 다 이기게 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기 위하여 회개의 시를 받아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며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 은총을 잊기 위하여 회개의 시를 받아라. 예수님께로 나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5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려요. 외치는 자의 소리는 있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물로 나오라. 와서 값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거예요.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의 영의 양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하는 은혜를 받아라 한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를 지날 때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 가운데 다 시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시련을 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때 있지요, 신령한 반숙으로부터 신령한 음료 마시고 하늘에 만났고 신령한 양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매일같이 만나를 내리신 그 하나님을 보고, 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매일같이 만나를 내리신 것을 보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매일같이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지요. 물이 없는 곳에서 반석을 기도하고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생수가 샘솟아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함께 하셔서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간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함께 하신 은혜를 누리는구나. 그러면 무슨 시험이 찾아오든지 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로 모든 것 감당하고 하나님의 복에 이르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지요.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예수님이 출애굽에서 강야 농사 짓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만 믿고 강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풀어 주는 잔치예요. 신령한 음료를 먹게 하는 거예요. 신령한 양식을 먹게 하는 거예요. 오늘 강야에서 외치는 자가 이사의 소리가 들려요. 세상 여러 일들 속에 피곤해 지치고 시들고 참 시달리는 우리에게 돈 없이 값 없이 물로 나오라고, 나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양식 아닌 것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성령을 의지하고 목마른 사슴처럼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와 말씀을 들으라고. 그러면 성령의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복음이 다가오기를, 심령에 복음이 다가오기를 능력과 큰 확신과 성령으로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총 속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날까지 나를 돌보실 것을 확신하는 은혜 가운데 가하며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약속의 복이 내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주님이 베푸시는 천국 잔치를 맛보며 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향하여 회개의 시대를 받으라.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수고하지 말고 주님께로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들려주는 말씀, 그 말씀이 내 속에 확신으로, 능력으로, 성령으로 다가와서 말씀에 굳게 씌우시는 은혜를 매일같이 삼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영의 양식으로 충만한 자가 되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권고하는 나를 향한 강야의 소리를 꼭 들으시고 주님 안에 있는 은총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그래요. 주님이 내 마음에 임하셔서 나를 축원하시며 주님이 임하셔서 내 마음에 천국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주님이 임할 수 있도록 그 오시는 길을 곱게 하라고. 주님이 오시려면이지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오시려면 중풍병자처럼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그렇게 믿음이 있으려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돌봐주는, 지켜주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며칠 전에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많은 수해가 났는지, 또 다른 나라 보니까 있죠, 태풍이 막 얼마나 세게 임하는지, 또 날은 얼마나 더운지, 그것을 보고 있지요. 뭘 느낍니까? 우리의 약함을 느껴요. 약함을.
아니 밤에 자는데 있죠, 산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길을 가는데 산사태가 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태풍 치는 그 길을 또 뭐 구경한다고 나갔는지 나갔다가 바람에 막 날려가다시피 날려가더라고요. 야,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거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내 영혼의 집을 잘 짓고 있는지. 마태복음 7장 그렇게 말해요. 모래의 진심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짐이 심하다고.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확신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다고 포기하는 거예요.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짐이 심하다. 예수님은 반석의 집을 짓는 법을 가르쳐 줘요. 반석의 집을 짓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반석의 집을 지으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 것이라. 내 속에 약함을 알고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목마름이 있을 때 복음이 우리 속에 능력과 확신과 성령으로 임해서 다 반석에 씌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흔들림 없이 신실히 믿게 하는 거예요. 골리앗이 쳐들어왔어요. 골리앗이 외쳐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사울의 군사들은 다 흩어지는 거예요. 도망을 가는 거예요. 왜 도망을 갑니까? 왜 흩어집니까? 마음이 무너졌어. 골리앗이 쳐들어오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는 시련이 찾아왔을 때 확신이 없어서 하나님을 진실히 의지하지 못해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왜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 돈 없는 자들로 나와.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충만한 자리에, 확신 가운데 가는 자리에 있지 못함으로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그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확신 가운데 거하는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갑니다. 골리앗과. 그것을 신명기 사무엘상 16절은 있지요.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는데 그때 성령이 크게 감동하였다, 그렇게 기록해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굳게 붙들으시는 은혜가 있어서 골리앗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향하여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요. 회개의 시혜를 받으라고, 변화를 받으라고, 예수님께로 나오라고.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를 섬하면서 성령께서 내 생각과 마음을 말씀으로 굳게 붙잡아주는 자리에 나오라고. 외친 자의 소리가 들려요. 나오면 구원을 보리라고.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은혜를 잊게 될 것이라고.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잊게 될 것이라고. 환난과 시련 가운데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은혜를 잊고 모든 시험도 감당해가는 은총을 잊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이사야서 66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려니와. 강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들려 회개의 시대를 받고 나오라고. 나오라고. 나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신령한 음료를 먹고 신령한 양식을 먹으라고. 확신과 성령과 능력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데 나오지를 않아요. 나오지를 않아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서. 그래서 있지요,
예수님께 나오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약함을 주는 약함을. 바울이 환상과 계시를 통하여 쉽지 않은 데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이룰 수 없는 놀라운 말씀을 듣고 오는데 자만할까 싶어서 사단의 가시를 주어요. 병 낫기를 간절히 간구하니까 병을 고쳐주지 않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자만할까 싶어서 그것을 깨닫고 바울은 약한 것들만 자랑하기로, 이 약함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알고 항상 깨어서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어김없이 함께 하는 거예요.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빈부와 기천에도 이치의 비결을 배웠느라. 가난하든 돈이 없든 여러 가지 멸시를 받든 모든 것을 떠나 내 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다 감당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함을 아는 거. 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하고 기뻐한다고. 약함을 주셔서 깨어있는 믿음 되도록, 질병을 고쳐주시 아니하고 깨어있는 믿음 되도록 하시는 은혜를 깨닫고 약한 걸 자랑한다고. 오늘 우리들이 믿음 잃지 아니하고 참된 부유함, 참된 강건함,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은총 가운데 가도록 하기 위하여 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심령에 통회하며 주님 바라봐야 하는데, 주님 의시해야 되는데, 주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하는데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때, 내 말을 듣고 뜨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시하려고 힘쓰는 그는 내가 돌보려니와 혼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아와 같이 혼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골리앗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참된 부유함을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참된 강건함을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약속의 보국에 이르도록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임하셔서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얼마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까? 얼마나 주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왔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 내게 과연 있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뜨는 자가 되었는가?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강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으로 내게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러 가신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살리는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양식이 내게 큰 확신과 능력과 성령으로 채우시는 은혜를 얼마나 우리는 갈망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가?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려요. 그렇게 하면은 돌보신다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천국을 누린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참된 강건한 자, 참된 부유한 자가 된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